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17년째 해성교회 담임 목회하고 있는데요. 아마 금요 집회를 외부로 나간 게 아마 5손가락 안에 들 겁니다. 그냥 하는 소리가 아니고 제가 금요일 설교와 주일 설교는 무조건 내가 밥을 먹인다 각오를 하고 있는 때인데 우리 전혀 전화를 안 하시는 김 목사님이 전화를 하셔서 말씀을 하셔서 기쁨으로 왔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문희 목사님께 너무 많은 사랑을 받았던 사람으로서 이문희 목사님에 대한 빚진 마음이 늘 있고요. 제주도에도 사실 몇 번 찾아가서 밥 먹고 잘 놀다 왔습니다. 우리 김현중 목사님도 얼마나 귀하게 사역을 하셨는지를 많은 선후배 목사님들이 또 사랑의 교회에 계셨었는데 그 명성을 자주 들었었기 때문에 귀한 목사님이 저희 노회로 오신다는 소문을 미리 듣고 마음속으로 큰 기쁨과 기대가 있었습니다. 앞으로 여러분들께서 더 잘 지원해 주셔서 앞으로 노회와 총회에서도 또 한국 기독교계에서도 여러분의 교회가 가진 역량과 목사님께서 가지신 역량이 헌신적으로 쓰여질 수 있도록 여러분이 또 함께해 주시기를 미리 한번 또 부탁을 드립니다. 저는 제가 했던 설교의 장소 또 설교 본문과 제목을 다 파일을 기록해 두는 사람인데 내가 광천교회 언제 설교했었지 자료를 뒤져보니까 2009년 3월 1일 주일 3일절인데 주일 오후에 성가대 헌신 예배로 저를 부르셨는데 그때가 언제냐, 꿈의 숲 옆에 타이어집 위에 여러분이 이 건물 짓는다고 임시 초소로 예배를 드릴 때 그때 제가 가서 설교를 했습니다. 너무 좀 심하시죠? 12년 만에 저를 부르신 거니까 같은 동네 살면서도 앞으로 여러분의 목사님도 좀 밖으로 나오실 수 있도록 허락을 해주시면 저희 교회도 지금 건축 중에 있는데 빨리 마치고 우리 귀한 목사님의 말씀을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오면서 이런 생각했습니다. 재직 세미나 그러면 교인들이 제일 오기 싫어하는 집회인데 교회 생활 좀 해보신 분들은 알잖아요. 저 군기 잡는 집회다 저거. 열심히 봉사하고 충성하라고 하는 집회인데 뭐 뻔한 이야기, 뻔한 스토리인데 그것도 부담스러울 텐데 날씨는 또 왜 이렇게 추워요? 차가 얼을 지경이에요. 오면서도 참 많이 안 오시겠다라는 생각을 했지만 저는 마음속으로 오늘 오는 사람은 그래도 하나님이 특별히 사랑하시는 분들이다. 특별한 은혜가 예비되어 있을 거다라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재직 세미나 군기 잡으러 온 거 아니니까 여러분 편안한 마음으로 말씀의 은혜만 받으시면 헌신은요 사람이 만들어내는 게 아니고 성령께서 만들어내시는 열매인 줄로 믿습니다. 사람이 만들어내는 헌신은 제한이 있어요. 그리고 반드시 부작용이 있고요. 유통기한이 짧습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사도 바울처럼 평생을 그 일을 하면서도 기쁨으로 살고 내 목숨을 주의 앞에 전제처럼 부어드린다라고 말할 때까지 사역할 수 있게 만드는 힘은 말씀과 성령의 은혜에서만 오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저는 한 교회를 목회하는 목사로서 뭐 교회 성경 보니까 이렇습니다 하는 이야기를 하려고 온 게 아니라 말 그대로 성경을 여러분에게 좀 더 잘 풀어 전해서 말씀 안에서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교회를 잘 섬기는 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그러니 너무 이렇게 은혜 받지 말아야지, 오늘 은혜 받으면 끝장나, 내 인생 꼬여, 이렇게 생각하고 말씀 듣지 마시고 편안하게 들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집안은 믿지 않는 집안입니다. 저도 개인적으로는 고향이 경상도인데요. 경상도 사람들 대부분 배경이 그렇죠. 불교와 무교적 영향이 큰 촌동네 사람들입니다. 저희 집안도 그랬습니다. 특별한 종교는 없는데도 저희 할아버님은 언제나 계룡산 산신령을 찾으셨던 분이고 저희 어머님은 그때 교회를 다니고 계셨고 저희 아버님은 어머님의 11조 봉투를 찢어버리는 분으로 사시는 콩가루 집안에서 생활을 하고 있을 때 제가 중학교를 입학을 했습니다. 중학교를 갔는데 불교 중학교였어요. 그랬더니만 불교자단에서 운영하는 학교라서 아마 선생님들한테는 할당된 책임량이 있었던 것 같아요. 한 반에서 2명씩 무조건 불교 학생을 차출해서 보내야 되는 책임량. 어느 날 선생님께서 도덕 선생님이셨는데 담임 선생님께서 저를 부르셔서 너 종교 있냐? 없습니다. 그랬더니만 너 오늘부터 불교 학생회 가라.
그래서 제가 중학교 1학년 때부터 없던 종교인데 불교 학생회 회원이 되어서 열심히 옴마니 밤매홈 진언을 외우는 그런 학생 회원이 되었습니다. 근데 1년을 가고 뭐 이렇게 해도 뭐 별반 제 마음 속에 이 종교가 진짜다 이런 생각이 들지 않더라고요. 불교의 한 분파의 작은 분파인데 제 마음 속에도 이거 뭔가 좀 사이비스럽다 이런 생각을 할 때 기독교 학교를 다니던 누님들이 저를 전도를 했습니다. 학교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제가 아마 그대로 갔으면 저는 불교 신자가 되었을지도 모르고 저희 누님들은 기독교 학교를 갔다고 기독교 신자가 되었겠죠. 어쨌든 누님이 저를 전도해서 중학교 2학년 때 교회를 처음 나갔습니다. 불교 학생 회원이었지만 교회를 갔습니다. 그리고 갔더니만 전도사님이 설교하실 때 예수 믿으려면 성경을 읽어야 된다 말씀하셔서 아무것도 모르고 성경을 읽었습니다. 옛날에는 교회를 가면 파란 껍데기 기도원 협회에서 주는 공짜 성경을 신약만 있는 성경을 그것도 중고등부 학생이라고 한영 대조 성경을 공짜로 주었습니다. 주니까 받았죠.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바로 그 신약 한영 대조 성경이 전부였습니다. 그 성경을 받아들고 읽기를 시작했습니다. 읽으라고 해서 읽었어요. 제가 볼 때 제가 너무 착한 학생이에요. 읽으라고 해서 읽었는데 얼마나 열심히 읽었냐 하면 아침에 학교를 등교하면 혼자 앉아서 성경을 읽다가 그냥 차렷 경례하고 선생님 들어오시면 인사하잖아요. 그럼 차렷 경례하면서 밑으로 집어넣었다가 다시 선생님 나가시면 차렷 경례하잖아요. 인사하면 꺼내서 읽고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한 해를 성경을 그렇게 읽으니까 뜻도 모르고 이해도 못하면서 신약을 7번을 읽었습니다. 교회 처음 나가는 해에 그냥 읽어서 성경을 신약을 7번. 화장실은 언제 가냐? 집에서 출발할 때 가고 점심시간에 가고 집에 올 때 가고 그 외에는 쉬는 시간도 앉아서 불교 학생 회원이 성경을 열심히 읽었습니다. 누가 가르쳐 주는 것도 전혀 아니었어요. 뜻도 모르는 말들이 너무 많았어요. 그런데 성경을 그렇게 한 해를 읽고 나니까 그해 연말쯤 되었을 때 생각의 변화가 하나 들어왔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말씀을 전하는 일을 해야 되는구나. 성경 곳곳에 말씀 전하라는 말씀이 얼마나 많아요? 그러니까 뜻도 모르고 말씀을 전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구나. 그때까지만 해도 제 꿈은 따로 있었기 때문에 그 꿈과 함께 이것도 잘해야지 생각을 하고 2학년을 마치고 3학년에 올라가서 또 교회 생활도 열심히 하면서 또 성경을 열심히 읽었는데 3학년 말쯤 되니까 2개의 꿈 중에 둘 다 잘할 수는 없겠고 하나만 내가 택하라고 하면 뭘 해야 되지 고민하다가 결국 목사가 되기를 꿈꿨습니다. 그때도 여전히 저희 아버님은 교회 다니지 않으셨고 저희 어머님은 새끼 집사님이었고 저희 집안에 뭐 그렇게 기독교적인 배경이 친가 외가 안테나를 아무리 돌려도 교회 다니는 분이 아무도 없던 집안에 어머님은 너무 이유 모를 아픔이 육체적인 질병이 자꾸 찾아오니까 교회 가면 낫는다는 옆집 아줌마의 전도를 받아 교회를 다니는 그 정도 수준의 가정이었어요. 제가 목사가 될 꿈을 전혀 말하지 않았기 때문에 부모님은 잘 모르셨어요. 그렇게 고등학교를 진학을 했고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제 생활기록부에 장래 희망은 목사라고 적히기 시작을 해서 그때부터 지금까지 저는 말 그대로 한 길을 오고 있는 사람입니다. 저는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어요. 성경을 읽기만 해도 한 사람의 인생이 변한다.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 역사하신다. 혹시 또 이 설교를 듣고 성경 읽으면 목사 돼야 되나 보다 그리고 안 읽으실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는데 하나님도 봐가면서 부르시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각자의 길로 부르실 테니까 여러분 걱정 안 하셔도 돼요. 그렇게 교회 생활 열심히 하니까요. 고등학교 1학년 말이 되었을 때 학생의 임원을 뽑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제가 교회 다닌 지 기껏 3년이잖아요. 2학년 초에 나갔죠. 3학년 다녔죠. 1학년. 꽉 채운 3년도 아닌 제가 담임 목사님의 아들을 총무로 떨어뜨리고 제가 회장이 돼버린 거예요. 얼마나 미친 듯이 교회를 섬겼으면 그랬겠어요. 여러분 생각을 잘 해보세요. 그리고 1년 동안 또 교회를 열심히 섬겨서 얼마나 열심히 섬겼냐 하면 학생의 예배가 9시, 오전 9시인데 7시부터 애들을 불러 모으기 시작해서 불법 불온 기도 서클을 만들었어요. 7시부터 모여서 막 기도 안 되니까 거기 장로님 아들이 있었어요. 장로님이 당회에서 도대체 애들이 7시부터 뭘 하길래 주일날 교회를 가냐? 그런데
담당 전도사님을 불러서 물었는데 전도사님이 모르는 거예요. 그 7시에 무슨 일이 있는지. 왜? 본인이 모은 적이 없으니까. 그래가지고 찾아와서 명호야, 너 뭐 하고 있냐 도대체. 기도 모임 하고 있다. 그분은 그런데요, 저를 지지해 주시고 혼자 욕먹고 끝내주셨어요. 그리고는 그 모임이 계속 이어지도록 했어요. 그때 기도했던 사람들 중에 상당수가 목사가 되기도 하고 성가대 지휘자가 되기도 하고 교회를 사랑하는 일꾼들이 많이 나왔어요. 그런데 1년이 지나서 고등학교 2학년 11월 달 이제 학생의 임원을 내려놓고 새로운 임원이 선출되는 그날 부장 장로님께서 찾아오셔서 명호야, 너 정말 고생 많았다. 너 1년 동안 정말 열심히 섬겼다. 그런데 임원으로서 모범이 되기 위해서 교회 잘 섬긴 건 알겠는데 이제는 네가 열심히 공부해서 대학을 잘 가야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 그러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일 저녁 예배를 나오지 마라. 저는 심지어 고등학교 때요, 야간 자습을 땡땡이 치고 수요 예배까지 드리러 갈 만큼 마음에 불이 타 있었어요. 왜냐하면 이게 내 인생이고 내가 앞으로 해야 될 일이고 내가 살아야 될 때가 교회이고 해야 될 일이 예배이고 해야 될 일이 설교인 사람인데 내가 교회를 더 잘 알아야 되고, 왜? 타고나서 배운 게 없으니까. 모태신앙처럼 이런 분들 보면 너무 부러운 거예요. 그 걔들은 네이티브잖아, 네이티브. 근데 난 뒤늦게 배워가지고 여러분 모든 게 다 썰어서 열심히 해보려고 열심히 섬겼더니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예배를 드리러 오지 말라는 거예요. 장로님께서. 이해가 되죠. 그분들이 저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얼마나 지지해 주셨는지 지금도 저는 그분들을 기억할 때마다 사랑받은 기억이 제일 많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은 걱정하신 거예요. 네가 2대 독자 이후에 3대째 장남이고 네 아버지가 네 하나 바라보고 인생을 걸고 있고 네 어머니의 11조 봉투를 찢어버린 것도 온 교회 소문이 다 나 있는 그런 극성맞은 분인데 네가 교회 미쳐서 돌아다닌다고 만약에 대학까지 실패해버리면 네 어머니 얼마나 많은 핍박을 받겠냐. 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대학 잘 가야 된다. 그러니 예배를 나오지 마라. 제 어린 마음속에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예배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거라고 어려서부터 배웠는데 하나님 영광을 위해 예배를 나오지 마라. 독서실을 가든지 학교를 가든지 집을 가든지 공부를 해라. 그런데 그날도 저는 여전히 약간의 반골 기질이 있어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 다음 주가 되었습니다. 학교에서 교사로 재직하고 계신 장로님 한 분이, 그분도 중고등부 교사이셨거든요. 또 찾아오셔서 명호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예배를 드리지 마라. 공부해라. 이게 한두 주로 끝나지 않고요. 몇 주 동안. 근데 그분들이 볼 때는 제가 좀 극성맞아 보이고 걱정이 정말 많이 되셨나 봐요. 제가 한 번, 두 번 이야기를 듣다가 나중에 마음에 결심을 했습니다. 이 교회에서는 신앙생활하면 안 되겠다. 그래서 제가 아예 교회를 바꿔버렸습니다. 개척교회로 옮겼습니다. 근데 마침 옮긴 개척교회가 합동교단의 교회라 제가 지금 총신으로 온 거예요. 그 교회가 나를 예배만 드리게 해줬어도 저는 지금 장신대 가서 통합 측의 목사가 됐을 텐데 통합 측은 인재를 하나 잃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저는 고3 때 그 고등학교 2학년 말에서 고3 올라가는 시기에 아예 개척교회로 교회를 옮겨버리고요. 그 한 해 내내 주일학교 교사했습니다. 고3 여름방학 보충 수업 때도 학교 안 갔습니다. 성경학교 교사를 했습니다. 모두가 저를 걱정했습니다. 저래가지고야 뭐가 되겠냐. 뭐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그래도 총신대학 잘 갔고 지금껏 공부할 거 다 하고 목회 이렇게 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총신대학을 들어갔더니만요, 이 합동교단의 총신 칼빈주의 신학 수업 시간마다 설교 시간마다 하나님의 영광을 이야기하는데 저한테는 하나님의 영광의 트라우마가 있잖아요. 하나님의 영광 이야기하는데 학교는 맨날 이사장의 비리 문제가 나오고요. 학내 사태가 일어나고요. 도대체 이 하나님의 영광이 뭐길래 사람들마다 이렇게 해석이 다르고 말이 다르고 모습이 다르고 이런 걸까? 저는 삶에 있어서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하게 머리에 박혔습니다. 그런데 부정적으로. 그래서 공부를 할 때마다, 신학 공부를 할 때마다 모든 수업 시간마다 하나님의 영광을 좀 속 시원하게 설명해 주는 분이 없을까 늘 고민을 하면서 수업을 들었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라는 구호는 있었지만
무엇이 하나님의 영광인가를 속 시원하게 설명해 주는 분이 없었어요. 정말 힘들었어요. 왜냐하면 다 하나님의 영광을 말하고 있는데 여러분 싸우는 분들도요 서로 달리 서서 하나님의 영광을 이야기하면서 싸우고 있어요. 정말 이해할 수 없는 모습이었어요.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나누고자 하는 설교의 주제가 바로 이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여러분한테 설교 한번 하려고 설교 준비해가지고 온 이야기가 아니라 제가 인생을 걸고 도대체 하나님의 영광이 뭔가를 꿈꾸며 공부하며 신학을 연구하며 교수님들 찾아다니며 질문하며 답을 얻지 못해서 답답해했던 그런 주제들을 제 나름대로 목사가 되어 살면서 찾아보니 이것이다 라고 말하는 제 나름의 답을 내린 한 내용을 저는 여러분과 함께 말씀으로 나누고 싶은 겁니다. 서론이 좀 길었죠. 근데 제가 오늘 왜 설교를 하려고 하냐, 여러분 아무리 좋은 말을 많이 해도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사실 우리의 삶은 정말 방향성이 없을 수밖에 없다. 저는 미국에서 잠깐 사역을 하는 동안에도 성도들이 싸우는데요, 목사님파, 장로파, 집사파 나눠져서 싸우는데 모두가 하나님의 영광을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미주 한국일보 일면 머리 기사에는요 사진으로 멱살 잡고 있는 사진이 나오고 있어요. 한인들이, 이민 한인들이 여러분 교회에서 멱살 잡고 싸우는 사진을 일면 머리 기사에서 보고 있는데 그 싸우는 사람들끼리는 모여 앉아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이야기하고 있더라고요. 이게 우리의 삶 속에 너무 깊게 뿌리 내리고 있는 이원론, 말은 맞는데 아닌. 여러분 그래서 종교 호감도 조사하는데 천주교, 불교 40% 50% 되는데 여러분 우리 기독교, 개신교라고 말하는 기독교는 31% 정도밖에 안 된다는 뉴스 기사가 오늘 아침에 나왔어요. 왜 그러냐 도대체. 말과 행실이 너무 다르다. 너무 다르다. 사람들이 정말 밥맛이다. 재수없는 사람들이다. 신문 기자가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이게 도대체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 사람들이 삶의 수준은 따르지 못하면서도 말로는 좋은 말을 너무 많이 하고 다녀서, 맞는 말을 너무 많이 하고 다녀서 그 갭이 너무 커 보인다. 불교나 천주교에 있는 사람들은 살다 보면 그렇지 이렇게 말을 할 걸, 여러분 기독교인들은 뭐라고 말하죠? 너 그렇게 살면 안 돼. 그래서 하나님 복 받겠어. 뭐 어쩌고 저쩌고 말씀은 이렇게 말해. 항상 정답을 말해요. 근데 사는 꼴을 보면 다 똑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산다라고 말을 할 때도 결국 그런 말을 하면서도 사는 모습을 보면 별반 다를 바 없는 우리, 여러분 재직이라고 하지만 재직은 재반 직분이 재직이에요. 직분으로 부름받은 여러 사람들을 일컬어 우리는 재직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도대체 우리는 직분으로 부름받아 뭐하냐? 어떤 사람은 직분으로 부름받아 자기 성질을 드러내요. 어떤 분은 직분으로 부름받아 자기 성향을 드러내요. 어떤 사람은 자기가 관심 있는 것만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도대체 그럼 내 성격, 내 경험, 내 지식, 내 관심사를 드러내려고 하나님이 나를 직분으로 불러주신 건가? 다시 말해 네 노래 부르라고 하나님이 마이크를 쥐어주신 건가? 아니잖아요. 여러분 저는 설교는 목사가 자기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 전하라고 하나님이 마이크를 쥐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성도들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하나님께서 직분으로 사람을 불러주신 이유는 네 성질 드러내라고 불러주신 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일을 하라고 불러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여러분 하고 싶은 일만 하는 것, 하고 싶은 대로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뭔지를 알고 여러분 그 방법대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여러분 바로 그 주제를 가지고 오늘 여러분과 말씀을 좀 나누고자 하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한번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야고보서 2장 1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네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 믿느냐? 잘 아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우리는 하나님이 한 분이라는 걸 믿으라고 전도합니다. 하나님 살아계셔. 하나님 믿어야 돼.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어. 다른 건 다 잡귀신이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걸 믿으면 우리는 믿음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성경 구절에 뭐라고 말하냐? 그런 건 귀신들도 믿는다라는 거예요. 귀신도 하나님이 한 분이라는 걸 알고 있고 믿고 있고 떨고 있대요. 그분이 얼마나 대단한 분인 줄 알기 때문에. 그럼 여러분 우리가 흔히 말하는 하나님 믿어야 구원받아요 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 하나님이 한 분인 줄 믿고 대단한 분인 줄 믿으면 믿음이 있다라고 말을 한다면 그러면 그런 하나님을 믿는 귀신도 구원을 받을까요? 대답 못 하시겠죠. 못 받죠. 당연히 아니죠. 그럼 도대체 뭘 믿어야 되고 어떤 걸 믿는다는 걸 이야기하는 거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귀신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어떤 누구보다도 더 잘 알았습니다. 누가복음 4장 41절, 여러 사람에게서 귀신들이 소리를 지르며 나가며 소리 질러 이르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사람 어느 누구도 말하지 않을 때 귀신들이 먼저 알았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마가복음 1장 24절,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이십니다. 거룩한 자, 기름 부음 받은 자, 선택받은 자, 그리스도라는 말을 돌려 표현한 것이 거룩한 자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사람이 예수님을 고백하기 이전에 귀신이 예수님을 먼저 고백을 했습니다. 그럼 여러분, 예수님에 대해 귀신들이 너무 잘 알고 있었다면 귀신들이 알고 있는 예수님과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님은 도대체 무슨 차이가 있느냐라는 질문이 가능해지겠죠. 그런데 여러분, 귀신의 말에서 하나의 힌트를 얻을 수 있어요.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이십니다라고 고백했던 귀신이 그 앞에 뭐라고 말하느냐? 누가복음 1장 24절에서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라고 말을 합니다. 나 당신이 누구인 줄 잘 알지만 나는 당신하고 상관없습니다. 당신 나하고 상관없어요 라고 귀신이 말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할게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하여 정말 모를까요? 우리가 예수쟁이들이 왜 예수를 믿고 있는지 정말 모를까요? 알고 있을 거예요. 저 사람들은 예수를 하나님이라고 믿어, 부활했다고 믿어, 구세주라고 믿어, 그 정도는 알고 있을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뭐죠? 예수님에 대한 그 지식이 그 사람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근데 우리는요, 상관이 있다고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 죽음이 나를 위한 죽음이라고 믿고 있는 사람이고, 그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라고 믿고 있는, 그래서 예수님과 우리를 상관관계가 있는 존재로 믿고 있는 믿음이, 그게 진짜 구원받는 믿음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거죠. 여러분, 지식이 구원하는 게 아니라 관계가 구원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 지식에서 나오는 관계가 우리에게 참 믿음, 참 구원을 가져다 준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린 다른 질문이 또 가능해져요. 그러면 내 삶은 하나님과 무슨 관계가 있는가? 내 꿈은 하나님과 무슨 관계가 있는가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삶을 주관하신다라는 걸 아는 정도가 아니라 내가 살아가는 삶의 방식, 오늘 내가 걸어가는 삶의 걸음, 오늘 내가 내리고 있는 판단, 내가 꿈꾸는 미래의 삶이 하나님과 무슨 관계가 있느냐라는 거예요. 목사님, 교회를 위해 일을 하면 여러분들처럼 제반 직분으로 교회를 섬기면 그거 다 구원받는 일이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죠. 제가 성경 구절 하나 읽어드릴게요. 마태복음 7장 22절 이하에,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여러분, 교회 사역이 구원의 길, 상급의 길이 될 수 없습니다. 오히려 불법이라고 예수님이 명시적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왜일까요? 교회의 일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관계를 맺은 성도 섬김과 사랑과 순종의 삶이 하나님께는 중요한 것이지, 교회 일이라는 이 자체로 하나님 앞에 만족을 드릴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극단적으로 이 이야기를 끌고 오면요, 설교가 무조건 하나님을 만족시켜 드릴 수가 없다는 거죠. 선교가 하나님을 만족시켜 드릴 수가 없다는 거예요. 거기에 전제가 필요하다.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맺고 하나님의 뜻이 실현되어지는, 하나님을 드러내는 삶이, 그것이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것이지 단순한 교회 일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날 한마디로 종교꾼이 되어져 버린 분들, 종교인이 되어져 버린 분들 교회 안에 참 많습니다. 신앙인이 되어야 하는데 종교인이 되어버린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해라. 만약에 우리 개념으로 이 구절을 표현하면 이렇게 말해야 됩니다. 선교를 하든지 목회를 하든지 교회 봉사를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해라. 그래야 하나님이 좋아하실 만한 선교, 목회, 교회 봉사 명분이 있지. 근데 오늘 성경 뭐라고 말하죠? 먹든지 마시든지.
아니 내가 먹고 사는 게 하나님 영광하고 무슨 상관이 있죠? 내가 뭘 마시는지 그게 하나님의 영광하고 무슨 상관이 있냐고요. 내가 여기 있는 생수를 이게 아이시스를 먹든지 여러분 삼다수를 먹든지 그게 하나님하고 무슨 상관이 있냐?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성경은 그것마저도 고려해야 될 삶의 방향성이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영광이라는 단어는 그 자체의 단어로는 무게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무게. 존재하는 모든 것은 그 자체의 질량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무게가 있죠. 영광은 무게입니다. 영광이라는 단어는 존재 자체에서 나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 하나님은 존재 자체로 무게감이 있으십니다. 하나님은 존재 자체로 이미 영광스러우십니다. 누가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여기에 지금 컵 뚜껑이 있다는 걸 여러분이 인정하든 하지 않든 여기에 존재하고 있듯이 사람이 하나님을 인정하든 인정하지 아니하든 하나님은 존재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미 하나님의 영광이 거기에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라는 것은 존재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빼앗거나 침범하거나 인정해라 이걸 더 넘어서서 그 하나님을 위해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 어떤 관계를 맺고 살아야 되냐, 내 삶이 하나님과 어떤 상관이 있는 삶이 될 거냐,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다라는 거죠. 우리는 대부분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고 말할 때 대부분의 찬양 인도자들이 이렇게 말하죠.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십시다. 박수 한번 칩니다. 대부분 그렇게 이야기하죠. 찬송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십시다. 거기까지는 그나마 애교로 봐줄만 해요. 그 다음 구절이 뭐냐? 제가 어려서부터 궁금했던 것, 내가 대학을 잘 가는 것과 하나님의 영광이 무슨 상관이 있을까? 아니 공부 좀 더 한 애는 좀 더 나은 성적을 받을 거고 좀 덜 한 애는 덜한 성적을 받을 텐데 공부를 좀 더 하고 좀 더 성적이 좋은 애가 일명 사회에서 좀 더 인정받는 대학에 가면 그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고, 소위 말해서 옛날로 따지면 직업 전문 정도의 학교 정도를 가면 하나님께 영광이 안 된다는 기준을 도대체 성경 어디에서 그것을 말하고 있는 거냐? 결국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표현을 쓸 때마다 좋은 일 있는 것, 부러워할 만한 일이 있는 것, 남에게 자랑할 만한 일이 있을 때만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성경 어디에 그런 개념이 있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 이야기를 하면 밤새워서라도 하고 싶어요. 쌓인 울분이 있어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예배를 드리지 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좋은 대학을 가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네가 잘 돼야 된다. 여러분 그러니 교회 안에는요, 잘 안 되는 일이 있으면 목사님들한테 신방도 요청하지 않고 교회에도 알리지도 않아요. 안 좋은 일이 있어가지고 목사님한테 신방 오는 건 초신자들, 새신자들, 뭣도 모르는 성도들이에요. 교회 생활 오래 해본 사람들은요, 내가 지금 안 좋은 일이 있다는 걸 교회에서 소문나면 내가 무슨 말을 들어야 될지 알기 때문에 아예 말 안 해요. 여러분 장로님들이 목사님들한테 신방 요청하는 거 보신 적 있으세요? 말은 이렇게 해요. 아이고 목사님 안 그래도 걱정할 것 많으신데 저한테까지? 그러면서 안 좋은 일은 다 숨겨요. 다 숨겨요. 그러려면 좋은 일도 숨겨야지. 근데 좋은 일은 또 자랑하러 와요. 또 교회 안에 죄송한 표현이지만 제가 섬겼던 교회에서는요, 장애를 가진 아이를 둔 부모님이요, 자기 아이를 절대 교회를 데리고 오지 않아요. 부부가요, 아이를 따로 돌보면서, 아이도 아니에요, 이미 나중에는 청소년 성인까지 되었는데 번갈아 돌보면서 봉사하러 오면 한 사람만 와요. 그리고 자기 아이를 자기 교회 데리고 오지 않아요. 우리는 좋지 않은 모습을 누군가에게 보이는 것을 하나님의 영광 가리운다라는 말까지 우리는 사용을 합니다. 도대체 이런 개념은 어디에서 온 거냐라는 거죠. 요한복음 5장 41절에서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하셨습니다. 따라하십시다. 나는 사람에게서 영광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취한다는 말 영어로 receive라는 단어입니다. 나 사람한테 영광 안 받아. 그런데 우리는 뭐라고 교회에서 가르치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십시다. 돌려드리십시다. 별의별 말을 다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정작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난 사람한테 영광 안 받아. 근데 우리는 맨날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재요. 여러분 이 말에서 도대체 누구의 말이 맞는 말이고 우리가 어떤 생각을 가져야 되냐라는 거죠. 사람으로부터 영광을 받지 않겠다라는 예수님의 말씀의 진정한 의도는 뭐냐 하면요,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은 사람이 좀 좋은 일 있다고 하나님이 좋아하시고
좀 안 좋은 일이 있다고 하나님이 슬퍼하시는 그런 거 아니다. 만약 그런 일이라면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악한 일은 하나님의 뜻 밖에 있어야 되고요, 하나님의 실패라고 해석을 해야 돼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하나님의 섭리라는 건 존재하지 않아야 돼요. 요셉이 총리가 될 때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거고, 요셉이 팔려가는 건 하나님의 영광 가리는 거라고 해석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안 그래요, 여러분? 진정한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지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걸 우리는 먼저 인정해야 됩니다. 사람으로부터 나오는 어떤 결과, 흔히 사람들이 자랑할 만한 어떤 일들이 그게 진짜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해석할 수 없는 일들이 너무 많다는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내가 사람에게 영광을 받지 않는다. 너희 세상에서 통하는 자랑거리들이 내게도 자랑이 되는 게 아니다. 너희가 좋아하고 추구하고 흠모하는 것들이 내게 기쁨이 꼭 되는 게 아니다. 내 뜻, 너희들 뜻과 다르다. 사실은 잠언에 그런 말씀을 우리 예수님이 다른 표현을 사용하신 겁니다. 그럼 도대체 뭐가 하나님의 영광이냐? 긴 설명 다 딱 잘라내고 성경에서 이 상태를 두고 묘사할 때 이게 하나님의 영광이고 이 상태가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한 거다라고 설명하는 구절이 여러 구절 가운데 제가 두 구절만 읽어보겠습니다. 성경 자막 제공되지 않습니다. 여기가 제 나와바리가 아니라서 제가 그냥 입으로만 다 해결하려고, 다 필요 없다, 준비하지 마라 그랬거든요. 잘 들어보시면 돼요. 출애굽기 40장 34절과 35절에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며,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으며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모세 회막에서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성막에서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께서 구름이라는 가시적인 모습으로 임재하셨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보여주신 겁니다. 표현 다시 하겠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하고 있다, 이 성막에 함께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시기 위해, 드러내시기 위해, 나타내시기 위해 사람들이 인위적으로는 할 수 없는 구름이 성막에 가득 차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모세는 이때의 상황을 묘사하기를 하나님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했다라고 묘사했습니다. 똑같은 사건이요, 솔로몬의 성전 때도 일어납니다. 열왕기상 8장 10절 11절에 제사장이 성소에서 나올 때에 구름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하매 제사장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함이었더라. 시대가 다릅니다. 하나는 텐트이고요, 하나는 빌딩입니다. 이해되시죠? 전혀 다른 건물이에요. 시대가 달라요. 사람도 달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자신을 나타내신 모습은 똑같았고, 이 모습을 둔 성경의 해석도 모세 또는 열왕기 기록의 저자가 말하기를 이것이 바로 여호와의 영광의 충만함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은 단적으로 제가 이렇게 정의하고 싶어요.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세상 가운데 나타내시는 것, self revelation, 자기 계시, 자기 현현, 그게 하나님의 영광이다. 우리가 뭔가를 해서 결과를 가지고, 돈을 가지고, 열매를 가지고, 빌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이게 영광입니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간 세상 가운데 우리에게, 피조 세계 가운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 당신을 보이는 모습으로, 인식할 수 없는 하나님을 인식할 수 있는 방법으로 사람들이 그 하나님을 고백할 수 있는 형태로 자신을 나타내시는 것이, 그게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거예요. 신약의 예수님 시대에도 여러분 이러한 개념을 설명할 수 있는 사건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땅에 오셔서 처음 행하신 기적이 뭐죠?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사건입니다. 우리는 그냥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되었네 이 찬송만 부르고 있지만 성경을 더 깊이 읽어보면 요한복음 2장 11절은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시매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여러분, 우리는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었다는 기적이라는 말로 이 사건을 단순화시키고 있지만 성경은 기적이라고 말하지 않고 이 표적으로 예수님이 그의 영광을 나타내었다라고 설명합니다. 이게 뭐죠? 예수님이 누구이신가를, 어떤 분인가를 이 사건을 통해 나타내셨다라는 거예요. 기적이 그 자체로 의미가 있는 게 아니라 기적이 가진 의미가 뭐냐? 예수가 누구인가를 계시하는 자기 계시, 자기 현현의 방법이었고, 성경은 이것을 일컬어 예수께서 자기의 영광을 나타내셨다라는 말로 표현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 당신을 먼저 나타내지 않으시면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 없습니다. 이게 신학교에 입학하면요, 신학 서론에서 제일 먼저 배우는, 첫 시간에 배우는 신학의 원칙이에요. 하나님이 자기를 보여주시는 만큼만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 있다. 사람이 하나님을 찾아가 알게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자기를 우리에게 드러내시는 만큼만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당신을 나타내셨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존재하게 된 거고, 오늘날 교회가 유지하게 된 거예요. 만약 하나님이 당신을 나타내지 않으셨다면 첫 교회가 구성되지 않았겠죠. 오늘날도 만약 하나님께서 당신을 나타내고 있지 않다면 교회로 모여있는 사람들이 다 흩어지겠죠. 소위 말해 오늘날 은혜 받는 사람, 하나님을 체험하는 사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눈이 열려지는 사람이 없다면, 다시 말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있지 않다면 지금 여기 있는 교회들은 다 죽어 없어지고 여러분 사장되어져야 되겠죠. 그 교회가 또 앞으로 뭘 꿈꾸며 살아야 되냐? 여러분, 교회 성공, 성장, 빌딩 이런 게 아니라, 숫자가 아니라 교회의 교회됨이 어디서 되냐? 하나님의 영광에서 왔던 것처럼 오늘도 교회의 교회됨이 하나님의 영광 때문에 유지되어지는 것처럼 앞으로도 교회 존재 목적이 뭐냐? 하나님이 자신을 드러내시도록, 누구를 통해?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돼요. 교회가 존재하게 된 이유, 하나님 영광 때문에. 오늘도 교회가 교회로 존재할 수 있는 근거, 하나님의 영광 때문에. 앞으로 교회가 꿈꿔야 될 방향,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런데 그 하나님의 영광이 뭐냐? 돈 많은 사람 많이 오고, 정치 세력자 많이 오고, 빌딩 많이 짓고, 헌금 많이 늘고, 숫자 늘고, 이걸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당신을 우리를 통해 얼마나 나타내시느냐. 여러분, 이게 교회가 추구해야 될 꿈이며 비전이라는 겁니다. 유대인들이 사고방식이 우리 한국 사람들하고 굉장히 흡사해요. 사실은 유대인들도 동양인들이거든요. 서양인들 아니에요. 유대적 문화는 미국하고 닮은 게 아니라 사실은 우리 한국하고 훨씬 더 많이 닮아 있어요. 그들도 사고방식 속에 뭐가 있냐 하면, 보시기에 좋았더라라는 창세기의 말씀처럼 토브, 온전한 상태가 하나님의 은혜의 상태이고, 이 온전함이 깨어진 상태는 죄로 인한 저주의 상태라고 그들은 이해합니다. 왜? 창세기 말씀을 그들이 알고 있으니까. 이해되시죠? 죄로 인하여 온전함이 깨어져 있는 상태, 그게 인간의 현실이고 저주라고 그들은 해석을 했어요. 어느 날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와 질문합니다. 예수님, 궁금한 게 있습니다. 온전함이 깨어진 건 죄로 인한 저주인데 태어나면서부터 앞을 보지 못하는 이 사람도 결국 죄로 인한 저주 때문에 이런 상태가 되었을 텐데, 그러면 태어나기 전부터 앞을 보지 못하는 이 사람은 엄마 뱃속에서 죄를 지은 겁니까? 아니면 부모의 죄 때문에 이 사람이 이렇게 태어난 겁니까? 여러분, 제자들이 가지고 있었던 사고방식은 유대인들의 사고방식이었고 오늘 우리의 사고방식하고 비슷한 거예요. 한마디로 좋지 않고 옳지 않고 우리가 흔히 말하는 정상적이지 않은 상태는 죄로 인한 저주다라는 기본 전제를 가지고 이 문제를 지금 해석을 해야 되는데, 태어나면서부터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의 문제를 해석을 해야 되는데 해석할 길이 없는 거예요, 그들에게.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신 대답이 뭐냐? 요한복음 9장 3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앞뒤 딱 잘라내면 하나님이 나타내시기 위해서 이런 상황이 연출되어졌다.
하나님의 연출이다, 하나님의 섭리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제자들은 죄로 인한 결과로 해석을 하고 있는데 예수님은요, 결과가 아니라 과정이다, 하나님의 뜻이 개입되어져 있다, 너희들은 저주라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아니, 하나님의 연출이야.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고치십니다. 그럼으로써 이 사건을 통해서도 예수님이 누구인지가 사람들에게 드러나게 된 겁니다. 태어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한 장애를 가지고 정말 힘겹게 살아온 건 그 사람의 수고요, 그 사람의 안타까움이지만 결국 그런 상황조차도 하나님의 영광, 예수님의 영광을 위해 그렇게 되었다고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병든 나사로가 죽게 되었다라고 여동생들이 예수님께 소식을 알릴 때 예수님께서 즉각 신방을 가지 않으셨습니다. 제가 이 구절을 읽을 때마다 이런 생각이에요. 만약 예수님이 오늘날 한 교회 담임 목사였다면 쫓겨났다. 여러분, 나사로는 남전도 회장쯤 되고 마리아 마르다는 여전도 회장이잖아요. 엄청난 사람들 아닙니까? 3명이 그냥 합력해서 예수님을 얼마나 잘 섬겼습니까? 여러분, 배신도 이런 배신이 없죠. 의리가 없는 거죠. 죽게 되었다 그럼 빨리 와서 기도를 해주든지 뭐라도 해주셔야 될 분이 여러분 들은 척도 하지 않고 며칠을 딴짓을 더 하십니다. 죄송합니다, 예수님께 이런 표현을 써서. 말 그대로 딴짓이에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이 뭐냐? 요한복음 11장 4절에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며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이 일을 통해 하나님이 무언가를 드러내시려고 연출된 상황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고는요, 며칠 동안 딴짓 하시다가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는 자, 그러면 이제 가자 그러고 가시니까 여러분, 마르다가 먼저 예수님 맞아서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 주님이 여기 계셨더라면 우리 오라버니가 죽지 않았을 텐데 점점점. 그 점점점은 해석을 어떻게 하시겠어요? 시험 들었습니다, 상처받았습니다, 이럴 수 있습니까? 두고 봅시다, 뭐 이런 내용이잖아요. 근데 그게 끝이 아니에요. 집안에 들어갔더니만 마리아가 울고 있다가 또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주님이 여기 계셨더라면 우리 오라버니가 죽지 않았을 텐데 점점점. 똑같은 말이에요. 사람의 처지는 우리가 보기에는 좋고 나쁨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편에서는요, 어떤 계획이 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해요. 여러분, 저는 대학으로 따지면요, 전기대학의 입시를 실패했습니다. 모 대학의 시험을 보고 떨어졌습니다. 뭐 그렇게 보충수업 안 했으니 떨어지는 게 당연하죠. 네. 그리고 그때는 총신대학이 그냥 무조건 후기 모집만 했었기 때문에 저는 총신대학 갔어요. 사실은 총신대학을 가기 위해 전기대학은 내 수준도 아닌 엄청난 대학을 시험 보고 그냥 시험 한번 봤다 그러고 떨어진 거예요. 전 지금 이야기합니다. 총신대학을 갔기 때문에 군목이 되어 수 있었고, 총신대학을 갔기 때문에 사역을 일찍 시작할 수 있었고, 전 20살 때부터 개척교회 담임전도사였거든요. 바로 그 총신대학이라는 그 과정 때문에 오늘의 내가 만들어졌다라고 저는 어디든지 간증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어떤 길이 내가 원하는 길이 아닐 수는 있지만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정말 믿으십니까? 지금 내가 원하는 게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이게 하나님의 영광을 운운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내가 원치 않는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은 무엇일까를 생각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고 저는 말하고 싶은 거예요. 사실 하나님의 영광을 이야기할 때 예수님만큼 분명한 하나님의 영광이 없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눈에 보이는 인간으로 오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 이 거하신다라는 단어도요, 신학적으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텐트를 치고 산다라는 표현이에요. 장막을 치신다라는 계시록의 말씀이 여기에 그대로 담겨있는 요한 문헌의 독특한 문장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볼 수 있었는데 그 영광은 뭐냐?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고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하나님의 영광을 어디에게서? 예수님에게서 볼 수 있었다. 우리가 누구를 본 거예요? 하나님을 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만큼 분명한 하나님의 영광이 없죠. 그래서 성전에서, 그 이전의 성막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였다. 어디에? 성막에. 어디에? 성전에. 그리고 어디에? 예수님에게서. 그래서 예수님이 성전과 성막을 잇는 분이라는 성전 신학이라는 게 형성이 되는 것이고요. 바로 예수님에게서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를 가장 분명하게 볼 수 있다라는. 그래서 여러분, 히브리서 1장 1절에서 3절 가운데 3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누가? 예수가. 성경 말씀은 이렇듯 오묘하게 분명한 진리를 우리에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 예수님이 절정입니다. 그 절정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오늘 우리가 산다라는 건 뭐냐? 예수님처럼 우리의 삶도 하나님이 당신을 드러내시는 도구가 되도록 네 삶을, 존재를 내어드리라는 거예요. 로마서 12장 1절 2절. 그때 비로소 헌신의 개념이 나오는 것이고 그때 비로소 산제사의 개념이 가능해진다라는 거예요. 어디에서?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개념에서요. 여러분, 은사라는 개념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4절을 보면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성령의 능력으로 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사역을 했는데 내 힘으로 한 게 아니고 성령의 나타나심으로 했다. 결국 뭐죠? 그게 하나님의 영광이었다는 거예요. 뭘? 사역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었다는 거예요. 사역하는 것이 내 수고나 내 노력이 아니라 내 헌신이 아니라 그게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었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다면, 성령이 없었다면 나는 이 일을 하지 않았을 사람이다. 여러분, 그래서 하고 싶은 일만 하는 사람들은 성령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말할 수 없는 거예요. 하기 싫은 일인데도 하나님 때문에 할 때 그게 하나님이 나타나는 것이지, 하고 싶은 일만 하는데 여러분 그건 자기의 나타남이고 소욕의 나타남, 성격의 나타남이지 그걸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요즘 많은 분들이 교회를 섬길 때도 하고 싶은 일만 하고 하기 싫으면 안 해버리고 뭐 딴 사람은 안 하는데 왜 나만 해야 되느냐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 그건 철저하게 인간의 죄성이 나타나는 것이고요, 자기의 선호도, 자기의 취향만 드러내는 것이에요. 오늘날 교회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게 아니라 죄성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고 있다는 걸 몰라요. 예배를 드려도 하나님이 내게 임재하고 계시다는 게 드러나는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여러분 자기 편한 예배를 드려요. 종교의식을 행했다라고 해서 예배를 드렸다고 자기는 말하고 있지만 알고 보면 내 편하자고, 내가 쉽자고, 내가 원하는 대로 자기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말할 수 없어요. 또 어떤 분들은 교회를 위해 한마디 좀 하겠습니다라고 하는데 듣고 보면 그게 하나님이 자기를 나타내시는 모습이 아니라 자기 성격, 자기 견해, 자기 고집, 여러분 자기 생각만 드러내는 사람들이 있어요. 말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교회 유익을 위하여 라고 말하는데 그 말을 듣는 사람 누가 보더라도 그 말 속에, 그 모습 속에, 그 태도 속에 하나님이 보여지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보여지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를 저는 열심히 섬기세요라고 설교하러 온 게 아닙니다. 교회 열심히 섬기는 분들 중에 죄성을 드러내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죄성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마귀의 영광을 드러내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말을 하면 맞는 말입니까 아닙니까를 따질 게 아니라 이 말이 하나님이 나타나는 말인지 내가 나타나는 말인지를 생각하는 게 예수쟁이죠. 맞는 말 틀린 말 따진 건 세상이죠. 그래서 성경은 모든 말을 하되 은혜로, 소금을 고르게 뿌리는 것처럼 은혜로 말을 해라 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때에 맞는 말을 해라 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저는 전도와 선교도 하나님의 영광 개념으로 설명을 합니다. 이사야 49장 3절에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나의 종이요 내 영광을 너의 속에 나타낼 이스라엘이라. 내가 너를 왜 불렀냐? 왜 이스라엘로 너를 불렀느냐? 내 영광을 너의 속에 나타내려고.
네 나라를 통해 네 민족을 통해 나를 나타내려고 내가 너를 택하였다. 이게 이스라엘이 선민된 이유였어요. 하나님을 드러내기 위해서. 여러분, 그게 부르심입니다. 그게 직분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왜 불러주셨다고요? 내 영광을 네 속에 나타내려고 내가 너를 불렀다. 내가 너를 택했다. 그럼 선교는 무엇일까요? 소명이 그것이라면 선교, 사명은 무엇일까요? 이사야 66장 18절과 19절, 내가 때가 이르면 문 나라와 언어가 다른 민족들을 모을 거다. 그들이 와서 나의 영광을 먼저 그들이 볼 거다. 그 다음에 내가 나의 명성을 듣지도 못하고 나의 영광을 보지도 못한 먼 섬들로 내 영광을 먼저 본 그들을 보낼 거다. 어디로? 내 영광 보지 못한 나라와 섬들로 보낼 거다. 여러분, 전도와 선교가 뭡니까? 예수를 믿게 된다는 게 뭡니까? 신앙이 뭡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만나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겁니다. 사명은 뭡니까? 영광을 먼저 본 자들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한 자들에게 가서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도록 나를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로 내어드리는 것, 그게 선교고 그게 전도라는 거죠. 성경의 모든 이야기가 저에게는 바로 이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주제로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천지 창조는요, 하나님의 영광의 시작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시고 피조물을 만들고 인간을 만드심으로써 어떤 대상에게 자신의 존재를 드러내신 거죠. 그래서 피조된 세상 자체가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있다. 그 영광을 선포한다는 게 뭔가 하면 그 자체가 하나님의 영광이다라는 겁니다. 존재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반영하고 있다. 그리고 마지막 계시록의 이야기는 뭡니까? 그 모든 존재가 자기 면류관을 다 벗어 하나님 앞에 던지며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우리의 존재 기원이 하나님입니다 라고 찬양하고 예배하게 되는 것으로 여러분, 계시록은 끝을 맺습니다. 이 세상의 존재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믿으십니까? 교회 존재 목적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입니다. 우리에게 직분을 주신 이유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저는 우리의 삶이 이 하나님의 영광을 꿈꾸며 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제가 설교자로 살면서 제가 꿈꾸는 바는, 여러분, 저는 총신대학, 총신대학원, 총신대학 신학대학원, 총신만 3번 총총총 졸업한 사람인데 나머지는 석사 박사를 공부를 했는데도 박사는 받지도 못했어요. 끝내지도 못하고 있는데 공부를 별로 더 안 해도 될 것 같아서 안 하고 있는데, 여러분, 제가 꿈꾸는 바가 뭐냐 하면 하나님을 어떻게 더 많이 알아갈 수 있을까? 공부를 하는 건 학위를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내가 더 많이 볼 수 있기를,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기 위해 공부합니다. 제가 사역을 하는 이유가 뭐냐? 저를 드러내는 게 아니라, 누군가를 드러내는 게 아니라, 어떤 학자를 드러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세상 가운데 더 드러내는 것, 그걸 위해 저는 사역을 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성품이 드러나든지 하나님의 존재가 드러나든지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든지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든지, 우리 교회에서는 이렇게 가르칩니다. 존재, 성품, 의지, 능력, 이런 것들이 드러나는 게 하나님의 영광이다. 우리 모두가 그 일을 위해 살아야 된다. 그래서 저희 교회에서는 열심히 일하는 사람보다 태도가 올바른 사람을 칭찬합니다. 제가 부흥회를 가면 꼭 설교하는 주제가 태도라는 단어입니다. 태도. 왜 태도이냐? 여러분, 능력 있는 사람은 조그만 일을 해도 더 많은 결과 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능력 하나님이 주신 거잖아요. 자랑할 게 없거든요. 우리 모두에게 공통된 건 뭐냐? 하나님을 향한 올바른 태도. 그 태도는 뭐냐?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어서 사람들과 어떤 관계를 맺느냐, 이 관계가 태도이거든요. 태도가 올바른 사람, 관계가 올바른 사람이 올바른 신앙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교회를 여러분이 직분자로서 섬기실 때 꼭 기억하십시오. 이 일의 성과, 그건요, 하나님이 기도의 응답으로나 은사로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지켜야 될 건 뭐냐? 관계성과 태도입니다. 그 관계성과 태도, 어떤 일을 하든지 누구나 꿈꾸어야 될 하나의 일이 있다면 그게 뭐냐? 바로 하나님의 영광인 겁니다. 목사님이 신방을 하고 다녀가시면 신방받은 성도들의 마음속에, 삶 속에 하나님이 남아야죠. 그렇죠? 하나님이 남아야 돼요. 설교자가 왔다 가고 나면 뭐가 남아야 돼요? 말씀이 남고 하나님이 남아야 돼요. 그런 줄로 믿으시죠? 네.
우리가 왜 찬양을 합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이 일을 통해 우리가 이미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이 땅에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찬양 자체가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찬양을 통해 은혜를 받자 말자, 아니요, 그거 아니에요. 찬양 자체가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교회가 어떻게 해야 된다, 아니요, 교회의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 하나님을 고백하는 사람이 있다는 자체가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그런 우리가 더 많은 하나님의 모습이 이 땅에 나타날 수 있도록 일하고 순종하고 헌신하는 것, 그게 또 다른 우리의 삶의 방향성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우리 광천교회 성도 여러분들께서 너무 귀하고 아름다운 교회와 성도의 모습으로 지금껏 유지하고 살아오셨던 것처럼 앞으로도 여러분 멋진 교회로 자리 잡아 가실 때 뭐 다른 어떤 이야기보다도 뭐 직분자가 헌금을 얼마를 해라, 봉사를 얼마를 해라, 예배는 어떻게 드려라, 이 모든 구체적인 이야기, 사실 뭐 한 번 설교로 제가 강론으로 어떻게 다 말하겠습니까? 오늘 그냥 개론만 이야기하는 거예요. 물론 다음에도 안 불러주겠지만, 근데 이것 하나 이야기하면 충분하지 않냐? 충분하지 않냐? 일생을 살아갈 방향성. 여러분, 제가 상처받아가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예배드리지 말아라 이야기를 듣는 그때로부터 지금껏 제가 목회하면서 고민하면서 내렸던 답을 엑기스로 여러분이 지금 듣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부교육자로 살면서 교육자들끼리 도토리 키재기를 얼마나 했는지 몰라요. 서로 좀 잘났다고, 좀 더 똑똑하다고, 공부 잘했다고, 설교 좀 더 잘한다고, 뭐 찬양 좀 더 잘한다고, 일 좀 더 잘한다고. 근데 여러분, 그건 우리끼리 이야기지. 한 걸음 떨어져서 보니까요, 하나님은 각 사람에게 하나님을 다 나타내고 계세요. 우리끼리는 능력 싸움이 있지만 하나님 편에서는 다 하나님 믿는 사람이고 하나님 부르신 사람이고 하나님이 은사를 각각 주셨고 맡길 사명이 다 따로 있는 사람들인데 우리끼리 괜히 싸우더라고요. 제가 총신대학 다니면서부터 학교 뒷산에 올라 기도하기를 즐겨했습니다. 말 그대로 믿지 않는 집안에서 제가 목사가 되기로 총신대학 신학과를 입학할 때부터 저희 부모님이, 아버님이 입학 등록금 딱 한 번 내줄 테니 그 다음부터 네가 알아서 살아라. 사실은 그때부터 저는 밥을 많이 굶었고요. 부모가 없는 것도 아닌데 지지받지 못하는 인생길을 가라는 것 때문에. 근데 제 마음속에 억울한 게 또 하나 있어요. 제 남동생이 있는데 지금도 저 흑석동에서 담임 목회를 하고 있는데요. 내 동생은 2살 아래인데 내 동생이 똑같은 총신대 신학과를 가니까 학비를 다 대주시더라고. 나는 왜 안 대준 거야 도대체? 근데 지나놓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이요, 광야에서 저를 먹이시고 살리셔서 여기까지 온 거예요. 제가 굶어 죽지 않았잖아요. 공부 다 했잖아요. 충분히 했어요. 근데 그 뒷산 기도굴에 올라가서 기도하기를, 하나님, 이 시대 최고의 설교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어려서부터 큰 종이 되라, 큰 목회해라, 어른들이 이런 말 되게 많이 했잖아요. 그게 맞는 줄 알고, 하나님, 이 시대 최고의 설교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어느 날 기도하다가 졸고 앉아 있었어요. 배는 고프고 점심 못 먹어서 배는 고프고 오후에 2시 3시쯤 되었는데 기도를 해봐야 요만큼 하면 딱 벽이 닿았어요. 지금은 다 철거되어서 없는데 블록 몇 개 쌓아놓고 여러분이 있는 그냥 기도굴이었어요. 위에 슬레이트 하나 얹어놓고 그게 기도굴이에요. 기도하다가 너무 피곤하고 지쳐가지고 기대가지고 앉아있는데 갑자기 머릿속에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가 이 시대 최고의 설교자가 되는 게 하나님한테 무슨 유익이 있을까 생각을 해보니까 아무 유익이 없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설교를 잘해도 이 땅의 모든 교회를 내가 설교할 수 없고 이 땅의 모든 교회를 내가 목회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남보다 좀 낫겠다는 기도를 제가 오랫동안 해왔던 거예요. 갑자기 계시가 아니라 그냥 생각이 났어요. 생각이. 갑자기 자세를 고치고 무릎 꿇고 앉았어요. 하나님, 내 평생에 다시는 내가 이 기도를 하지 않겠습니다. 대신 이 기도의 마무리 기도를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이 세우신 모든 말씀의 종들마다 성령의 충만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온전하게 전하게 해 주시고 저도 그런 사람 중에 하나가 되게 해 주십시오. 저는 대학생 때 그 기도 이후로 한 번도 지금까지 설교 잘하게 해달라는 기도를 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생각해도 참 기특해요. 우리 모두는 경쟁의 대상이 아니라 하나님이 꽃 만들어 두신 것처럼 각자의 꽃이에요. 피어날 계절이 따로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 가정을 한번 해보십시다. 어떤 한 분이 너무 인생이 고달파요. 그냥 가정이에요. 없는 인물을 가공으로 지어내요.
남편은 불의의 사고로 갑자기 떠나고 빚도 많이 남겨놓고 죽어버렸고 애들은 키워야 되는데 돈은 없고 여러분 홀로 된 어떤 여인이 살아보겠노라고 여러분 정말 시장판에 왔다 갔다 하면서 막 일을 하는데 여러분 날마다 빚독촉 당하고 아이들은 또 제대로 크지 않아가지고 집 나가가지고 막 딴짓하고 돌아다니고 그 소문이 동네 다 퍼졌다고 칩시다. 그러면 여러분 그런 사람을 바라보면서 사람들이 하기 좋은 말로 하는 말이 뭡니까? 아 이거 나 같으면 콱 나가 되져버리겠다. 한국 사람들 못된 면이 있잖아요. 그런 말 하잖아요. 그런데 나라면 저러고 못 살지 하는데 그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 신앙 때문에 그 피곤한 몸을 이끌고서도 새벽 기도를 지키고 그 신앙 가지고 어렵고 힘들고 남편 죽었죠. 애들 문제 일으키죠. 돈은 없죠. 빚독촉 당하죠. 쫓겨다니는 삶을 살면서도 감사하면서 기뻐하면서 오히려 옆 사람들한테 웃으며 인사하면서 여러분 그렇게 한 삶을 한 해, 두 해, 세 해 살아내는 분이 있다고 가정을 해보십시다. 가정. 뭐 그렇다고 대박 돈을 번 것도 아니고 빚을 다 갚은 것도 아니고 애들이 돌아온 것도 아니에요. 그냥 버티며 살아가는 것뿐이에요. 저는 그래도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그 사람을 버티게 하고 있는 거예요. 나라면 콱 죽어버리겠다고 말하는 그 상황을 그 사람이 버티어내는 힘이 어디서 나오느냐? 하나님에게서 나오고 있고 신앙에서 나오고 있고 기도에서 나오고 있다는 그 사실 자체로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라고 물을 만한 그 상황이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일 수도 있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저는 미래자립교회 소위 말해 미자립교회 목사님들 돕는 것에 대해 마음이 많습니다. 30대 중반에 웬만한 교회의 담임 목사로 청빙받아 온 저로서는요 늘 빚진 마음이 있어요. 나보다 내가 그분들보다 잘난 것도 아니고 더 헌신적인 것도 아니고 마음이 더 좋은 것도 아니고 성품이 더 착한 것도 아닌데 그런데 여러분 아무리 평생을 사역을 해도 자립의 길을 갈 수 없는 그런 교회를 목회하는 목사님들을 볼 때마다 저한테는 빚진 마음이 있어요. 그러면 소위 말해서 저처럼 웬만한 사이즈 우리 김 목사님처럼 웬만한 사이즈에 있는 목사님들은 하나님의 큰 복을 받고 큰 은사를 받은 사람이고 미자립교회 목회하는 분들은 저주를 받은 겁니까? 아니죠. 아니죠. 큰 교회를 목회하면서도 얼마나 하나님이 드러나느냐가 중요하듯이 아무리 작고 힘든 교회를 목회하더라도 그 목사님이 더러워서 못해 먹겠다 힘들어서 못해 먹겠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삽니다. 주님이 맡기신 직분 감당해야죠. 한 영혼이라도 붙들고 내가 자리를 지켜야죠. 한 사람을 놓고서라도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가르쳐야죠. 만약 그분이 그런 태도로 사역을 감당하고 있다면 무엇 때문에 그분이 그렇게 살아가는 거죠? 하나님 때문에, 사명 때문에, 신앙 때문에 그런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사람이 무슨 세상의 영광, 무슨 세상의 출세를 바라보고 그 일을 하고 있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그 모습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여러분 그렇게 인정이 되십니까?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드러내고 있다는 그 모습이에요. 꼭 성공해야 되는 게 아니라 실패의 길을 걸으면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는 것을 붙들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인생을 걸어가는 그 삶이 그게 하나님의 영광이라고요. 그러니 어줍지 않게 돈 벌어 하나님의 영광, 사업 성공에 하나님의 영광, 출세해서 하나님의 영광, 뭐가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 잘된 걸로 하나님의 영광을 논하는 우리에게 저는 이렇게 결론을 맺고 싶습니다. 그런 삶을 다 살고 싶지만 모두가 그렇게 살지는 못합니다. 그럼 그렇게 살지 못하면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광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삶입니까? 그건 아닙니다. 어떤 자리에서 어떤 모습으로 심지어 실패하고 사기당하고 살아가더라도 이 삶 속에서 하나님이 뭘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실까? 어떤 모습을 알려주실까? 나를 통해 하나님이 어떻게 이 세상에 나타날 수 있을까? 여러분 이 생각을 하면서 일생을 하나님을 섬기는 주의 종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직분 왜 받았냐? 일하라고 받았죠. 무슨 일 하냐? 네가 하고 싶은 일 아니죠. 네가 하고 싶은 대로 그거 아니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무슨 하나님의 영광? 네가 섬기는 그 자리에서 네가 섬기는 그 모습으로 하나님이 드러나게 해라. 하나님이 계시니까 저 사람이 저렇게 살고 있다라고 누구든지 말할 수 있는 모습이 드러나게
화장실 변기를 닦으면서 저분 볼 때마다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느껴 라고 말할 수 있는, 그래서 많은 교회 봉사자들이 이 일은 죽도록 해놓고 여러분 말로 다 뒤집어 엎어버리는 분들 많죠. 말로 까먹는 분들 되게 많잖아요. 그런 분들 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결론입니다. 엑소더스, 출애굽기의 영어 제목입니다. 엑소더스. 근데 여러분 이게 영어 단어가 아니고 원래 헬라어 단어예요. 엑스호도스. 엑스는 무엇 바깥으로 라는 뜻이고요. 호도스는 길입니다. 길 바깥으로 또는 다른 길로 번역할 수 있는 단어입니다. 출애굽이 뭐냐? 다른 길 이야기라는 거예요. 어떤 길? 이집트가 아니라 광야길, 종이 아니라 자유민의 길, 하나님 없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걸어가는 길, 다른 길 이야기예요. 저는 여러분의 삶, 저의 삶이 엑소더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엑소더스, 엑스호도스, 다른 길. 어떤 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길. 광야를 걸어도, 태어나면서 앞을 보지 못해도, 때로는 요셉처럼 팔려가도, 여러분 죽은 지 나흘이 되어 이미 썩어 냄새나는 상황이 되더라도 엑소더스, 하나님의 영광을 꿈꾸면서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광천교회를 볼 때마다 하나님 살아계신다,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다, 하나님이 우리 목사님을 붙들고 계시구나, 하나님이 우리 장로님들에게 역사하고 계시구나, 아우 저 장로님 내가 아는 성격에 저럴 뿐 아닌데 하나님이 큰 감동을 주셨나 보다. 여러분 이런 이야기들이 우리 서로에게 많이 들려지는 복된 은혜의 교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